만왕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믿음의 자녀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뭐 하기 위해서 모였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꾸 갈수록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소중한 것을 꼭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저는 그 탁구하는 그 이름이 뭐죠? 유빈? 삐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20살이라 그러는데 하는 거 보면은 야, 어떻게 그렇게 탁구에 집중할까 했더니 아이가 중학교로 졸업받고 고등학교를 안 갔대요. 왜 고등학교 왜 안 갔냐 했더니 어느 그 아나운서가 해설하는 고등학교 안 간 이유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고등학교에서 학교 요즘에는 운동선수들이 정규 수업을 다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정규 수업 안 했거든요. 운동선수는 그냥 뭐 지맘이었는데 학교에서 원하기만 하면, 저도 인천고등학교 다닐 때 야구부 친구들 보면 야 오늘 훈련해야 돼 그러면은 뭐 항상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항상 빠졌지만 그거 이제 좀 더 있다가 야 오늘은 오전부터 훈련해야 돼 그럼 뭐 오전부터 다 나오고, 이제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선수들이 이제 아침부터 정규 수업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삐약이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갈 때 나는 이 탁구를 훈련 시간에 더 해야 된다. 근데 이 훈련 시간이 학교 정규 수업에 들어가서 빠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탁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안 갔대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졸업받고 실업팀으로 갔대요.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갈 때 아예 그때부터 실업팀으로 가가지고 그냥 온전히 뭐에만 탁구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탁구에만 집중을 하고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막 즐길 줄도 알고 막 재미있어 할 줄도 알고 그런 애인데, 저거 이제 일본 친구하고 할 때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친구가 그 탁구를 하는 데 있어서 탁구에 대한 그 집중하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적어도 탁구를 하려고 치니까 그거 하나를 아니고 탁구가 아닌 다른 것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배제하고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친구의 인생에 탁구에 아주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양궁 선수들도 보니까 그 집중력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바람이나 모든 것까지 읽어가면서 훈련을 한다 그러고, 그만큼 영향받을 것을 계획을 하고 어디에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훈련을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집중력을 제대로 키우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세워야 될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예배도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이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기억할 정도로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말씀이고, 교회 가면은 예배 순서지나 어디에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주부에도 보면 예배 순서 아래에 들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왜 이러한 표현을 교회는 곳곳에 표현을 해두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했을까?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다가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과의 대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저 평범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냥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죄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고 혼혈하잖아요. 그래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뭘 하도 분명히 내가 누구하고 어떻게 대상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운동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나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운동에서 그렇게 결승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감독이 필요할까? 왜 코치가 필요할까? 다른 것보다도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연구하고 그 대상과 겨루어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예배 생활을 할 때 가장 분명한 것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어떤 뛰어난 목회자를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나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을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하게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내가 드리는 예배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한두 사람이 불러도 100여 명, 1000여 명이 불러도요,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몇 사람이 부르더라도 그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어요. 물론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찬양의 본래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혼자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해도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늘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기분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를 목사님이 좋아할까? 그럼 목사님의 기분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어떨까? 그런 성도들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그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눈치를 살펴서 설교도 하고 성도들의 눈치를 살펴서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그래서 이 예배할 때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면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목회자와 어떠한 존경받는 교회의 어느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부족할 수 있고 성도들도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그날의 찬양도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그날의 설교도, 때로는 그날의 기도도 좀 약하고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낙후된 그러한 상황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악기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의 악기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최고의 악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흐려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결혼 예배를 드리잖아요. 결혼 예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결혼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대상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혼 예식이 그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할 것을? 경배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심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하여 높일 것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시냐.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내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목소리가 부족한 건 알지만, 때로는 내가 음이 좀 이탈된 것도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가진 악기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심으로 그에게 이삭이 아닌 다른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기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축복을 받고 이것만 보지 말고 다윗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할 때는 체면을 따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체면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요. 그죠? 때때로 체면이 중요해요,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중요하잖아요. 체면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편하게 있다가도 누구 오면은 어떻게 해요?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방문하면 기다려야 돼. 예? 그저께 장로님이 찰밥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제가 운동 안 하고 집에서 밖에 못 나가서 운동을 좀 하고 있다가 급히 나가다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졌어. 지금도 얼얼한데 무릎하고 이 어깨가 지금도 아파요. 야, 좀 기다려 주셔야 돼. 이 더운데 오셨으면 그지? 여유는 조금 줘야지 그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내려가시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다 넘어졌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볼 때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은 근데 그런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자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따지지를 않은 거예요. 사람 사이에는 예의도 있고 좀 따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내가 이것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안 나가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 목소리가 괜찮으니까 따질 거 없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기를 뚱땅거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솔라시도밖에 못 치는데요. 그럼 그거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악기가 손밖에 없으면 박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박수밖에 칠 줄 모르는데 나보고 탬버린 치라 그러겠어요? 피아노 치라 그러겠어요? 그저 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늘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을 했어요. 그가 춤을 춰야 얼마나 잘 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그의 체면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때로 너무 힘들고 너무 덥고 너무 피곤하지만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췄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환경에 심기엄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과 내용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예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배의 형식이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이 예배가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지금 여러분 또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의 고백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헌금이고요. 예배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뭘 받고?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디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때, 그럴 때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노래를 하면 그 노래가 어때요? 멋지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즘에 막 이렇게 노래하는 아이들이 막 뛰니까 잘 모르는데 정말 노래하는 잘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한 번도 움직이지도 않는데 근데 감동을 쫙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러한 가수들이 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뀐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적으로 그렇게 막 하는 친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춤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장 입고 올라와서 그냥 노래 한 자락 쫙 부르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쫙 녹여놓는 사람. 그 안에서 그것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쫙 녹여놓는 사람. 어저께 국민광장에 가보셨어요? 많이들 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처음에 우리가 교회 앉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배 드릴 때 예배 기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 맨 앞에 보면은 예배의 부름이 있잖아요. 예배의 부름이 뭘 하는 거냐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는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조건보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봉사를 해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지시하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시기를 간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참된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 다른 조건들을 앞세우지 말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며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사무엘을 보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머물렀어요. 그렇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 한나가 사무엘을 어디에다 맡겼어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를 성전에 두었어요. 여러분은 엄마가 아들하고 떨어져 있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그죠? 얼마나 고된 마음 고생에서부터 기도를 이루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낳은 아이를 떨어뜨려 두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의 속에는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있었던 거예요. 아들하고 함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 더 컸던 것은 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 그를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땠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엘리가 얘기하기를 말씀하옵소서 하고 들어라,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러한 태도로 사무엘은 살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그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를 그는 강조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진심을 가지고 삶의 여건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이었다. 현대 우리나라 교회에서도요, 초대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지금까지 보면 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일제 치하에서, 감옥에서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독재자의 서슬이 시퍼럴 때에 감옥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의 분명한 예배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 중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마음을 다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자를 찾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중에 있을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분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찾으시는 자 중에 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과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책 중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에 왜 성공해야 될까? 예배에 왜 성공해야 될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 성공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중에 여러분이나 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줄 아는 신앙의 주인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우리는 보고 느낍니다.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였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뭐하기를 원해요?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 누군가가 나와 동행해 주기를 원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와 나를 동행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녹처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삶은 참 힘겨운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삶에 보면은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도 자기에게 큰 환난이 올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예배입니다. 내게 아픔이 올 걸 알아. 단순한 아픔이 온 게 아니라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픔, 그러한 상황이 올 것도 그는 인지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는 이유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충성되고 헌신된 그러한 예배자였고 그러한 기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왕의 명령 중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예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
나의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찾아서 에녹과 동행하였고, 그러한 헌신된 다니엘을 찾아서 그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그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